자,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뭐 초장에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예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직도 유효한 약속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용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16절에 비교적 좀 적은 부인에 의해서 이 순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아직도 유효한 약속이라. 이것은 이미 주어진 약속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available, 유효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이거 뭐 여러 번 지금 이야기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를 전체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눌 수 표현할 수 있겠지만 The better book, 더 좋은 책, 더 좋은 기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1장부터 쭉 보면은 더 좋은 무엇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전에 특별히 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그 소망,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적으로만 섬기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더 나은 소망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좋은 약속, 뭐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희생제물을 그리스도 희생제물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더 나은 산업, 더 나은 기업,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부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부활을 소개하고 있고 그냥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더 좋은 그것 무엇을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이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확실하고 더 좋은 피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더 better book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성경지를 읽긴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명상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의 몇 가지의 그 워닝,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이지만 자, 그러면 제 손가락 보이세요? 네, 예, 5번의 경고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좋은 책으로 좋은 기별, 좋은 소망을 다 소개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주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오늘 사회하신 마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명상의 말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갔지니 혹 떠내려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봉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개역, 좀 옛날 성경이죠. 이미 우리는 개정 개역을 많이 쓰고 있고, 이것은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 글씨, 공변된 이런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공정하게, 정당하게, 정당한 보응,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변된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의 엔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이라고 하는 n, inside, n과 decay, 공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합성어인데, 그래서 공변된, 올바른, 정당하게 우리는 보응,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냥 주의하지 않고 이 세상의 물결과 조류에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것,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놀라운 그 큰 구원을 그냥 등한시하고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잘 붙들지 않으면 그것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서부터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모든 들은 것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천사로부터 주어진 말씀. 이것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좀 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출애굽기에는 천사가 뭐 모세에게 직접 줬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신명기에는 이제 그런 그 배경을 시사하고 있어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준 그런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은 뭐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들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안전한 길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가진 진리를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있는 표현대로 걷어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 이 진리의 길에서 시시때때로 한눈을 팔고 진로에서 살짝 벗어나는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굳게 서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그리고 계속 자라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고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우리는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위격, 그분의 모습, 그분의 사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말끔히 씻기고 아들의 고난을 애통해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의 고난을 정말 애통해 하고 그것을 경탄해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한 또 몇 가지 방법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줌 미팅 이런 것은 또 좋은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차 권면하여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또 강팍하게 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또 격려하고 또 잘 타일러서 바르게 또 걸어가도록 하는 것, 서로를 격려하는 것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나눠주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3장절에 그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보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자체, 구원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공동체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견고하게 끝까지 예,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안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바로 쉼 없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이고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안식이 진정으로 나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확실하게 거하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뭐 그런 것들 또 근본적인 것인데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기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창조 사역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날 여러분 다 아시죠?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복습입니다. 공창. 네, 예, 공장인데 이걸 뭐 조금 이렇게 세 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예, 식물을 육지. 네,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하늘의 달과 별.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또 어류, 조류, 여섯째 날 곤충, 짐승, 육축 뭐 다 비슷하겠지만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 속하지요? 몇째 날에? 여섯째. 여섯째. 예, 여섯째 날. 예. 그럼 우리가 뭐 육축에 속합니까? 짐승에 속함? 우리가 사람도 애니멀이죠. 그러니까 짐승 그게 카테고리에 속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엿새 동안에 이 모든 이 사람을 위해서 예,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뭐 여섯째 날에 같은 근데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된 창조의 질서 이 모든 것들 빛이나 뭐 하여튼 이 모든 것들 다 사람의 생명과 그 유지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된 창조의 사역을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안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 이것을 기념하고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우리에게 또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creation, God's creation is designed creation. 뭐 그냥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이 질서 있는 창조, 그래서 designed cre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또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날, 일곱째 날을 기념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이것 좀 읽어 주시겠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네.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자, 여기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마지막에 이 날에 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이 4번씩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넷째 계명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자, 이미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경재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도 안식일, 제7일, 뭐 그날 여러 군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언급하시고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준수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안식일 교회 백성들이고 성도들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안식에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좀 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선조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는 그들이 살던 터전 하늘의 에덴을 잃어버렸고, 또 에덴에서 누리던 참된 안식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상실된
그런 상태의 그 환경, 그런 환경에 우리도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매일 삶을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 훼손된 이 세상, 좀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그 위협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계속적으로 주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회복될 영원한 안식의 그 예행 연속, 그 맛,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내용이 이 히브리서 3장 이제 11절부터 4장 12절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4장에 확실하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3장 11절에 또 18절에 이제 두 번 등장하고 4장으로 넘어가는데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이건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에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3장 11절부터 해서 18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 12번에 걸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자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제가 부탁하면 좀 읽어주세요. 이거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4장 지목을 해야 1절로, 네,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4장은 이 하나님의 안식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미 이 복음의 빛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듣는 자가 기별을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말씀에 화합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파란 배경으로 두 군데 남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라고 하는 이것은 뭐 헬라어의 뭐 카탈레이보라고 하는 말씀인데 현재형으로 계속 남아 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현재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했고 지금도 이것이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도 같은 현재형입니다.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이제 4장에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제7일과 이것을 또 결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읽겠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미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안식일을 여기에 대입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 그 안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안식일의 의무에서는 뭐 벗어났다, 해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날짜를 그렇게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기도한다고 이 해줄게. 히브리서 4장의 이 내용을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4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적으로 주시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일과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안식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식일을 여기에 결부시키고 도입시켜서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것,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어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은 시편 95편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함을 노래하기를 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옛적 그들의 그 선조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치 말자고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편 10절 11절을 보면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되짚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실패했지만 역사를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다윗의 글을 또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 주님께서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자.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그 미래의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기념하시기 위해서 에, 쉬신 그 안식일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도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이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는 순종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계속적으로 힘쓰라. 이미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고 들어갔지만 그 안식에 계속적으로 네네, 하여간 인터넷 좀. 네, 잘 예, 나옵니다.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자, 지금 중요한 건요. 이미 다 들으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장 끝부분부터 4장 12절까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 나오는데 4장 9절에 딱 한 번 단어가 다르다 이겁니다. 11번은 카타파우스인이라고 하는 뭐 파우스인 파워 뭐 조금 그 형태가 변형되긴 하지만 그 어가는 다 같은 뜻이에요. 안식. 그런데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여기에서의 안식은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바티스모스는 안식일의 안식일이라, 안식일의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제공받으면 그것을 해방이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다 사라진다. 거기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9절에 이 안식, 이것은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특별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식일의 안식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보시죠. 전부 카타파우신, 카타파우시스, 카타파오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4장 9절만은 그렇지 않는 4장 9절만은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4장 9절 이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이고 이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서 4장, 3장, 4장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과 불가분의 도저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바티스모스는 밑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대로 안식일 안식, 안식일 같은 안식, 안식일스러운 안식, 뭐 이제 월드 플레이 말의 그 유희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이 히브리서 4장에서 강조하는 안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조금 그래서 안 돼요. 조금 알아듣지 못해서. 11번은 다 안식일이라고 그랬으면 4장 9절만은 예, 그냥 11번은 그냥 편히 쉬는 것을 뜻하는 거고 예, 4장 9절은 9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분명한 안식일의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음. 예,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된 안식을 소개하는데 선물로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만 얻으면 됐지 하고 안식일을 거기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9절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4장 2절 4절을 통해서도 이 안식이
창조의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4장 9절을 통해서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안식일을 통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못 박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 안식, 안식일 같은 안식, 안식일스러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뭐 율법에서 해방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이미 다 초월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예, 예. 예, 하나님의 안식의 그 시제를 그 세 가지로 또 우리가 한번 해석이라 그럴까요?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요소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일을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현재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미래적인 요소도 있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그것은 아멘. 두 알았어.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미래의 안식에 속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안식,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지금 안식을 비록 누리지만 실제적인 영광스러운 안식, 그것은 또 우리에게 미래의 것으로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시제로 볼 때 현재적인 요소와 미래적인 요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국의 일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미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의 확실한 완성은 이제 영광의 왕국이 도래될 때, 그것이 이제 완성, 피지컬리 정말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은혜의 왕국에 속하고 살아갈 때 영광의 왕국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누리는 안식과 아직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영원한 안식 사이에서 긴장과 조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절충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의 이 단계를 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식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좀 이렇게 도입시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는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에 안식일을 우리의 표징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은혜를 이 안식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그쪽으로 유지하고 누릴 때에 안식일은 거룩함과 헌진과 쉼과 교제의 상징이 되는 것,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또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영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뭐 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이 하나님의 안식을 도입시켜서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났죠. 안식일에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친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뭐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과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끝부분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이 진정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베다니의 마리아, 참 한때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고는 끝까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뭐 또 다른 주제인데 하여간 제가 이제 성경상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안식을 가장 귀하게 누렸을까? 물론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이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정말 그는 새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가장 크게 혜택을 누린 그런 예수님의 좀 자녀로 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 사람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다.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바로 그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약속을 받고 안식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안식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바로 이건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들려서 막 올려서. 여긴 잘 들리는데. 또 너무 적게 들려요. 음. 자,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정도 하죠. 그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였던 세뮤얼 박해옥기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했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냥 마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인간 뿌리, 우리 근본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완전한 창조의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쁜 소식,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안식일은 소속의 기쁜 소식,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 당연히 안식일은 구속의 기쁜 소식, 안식일은 봉사의 기쁜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그 모든 봉사의 모습을 보면은 안식일은 봉사의 기쁜 소식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성도들로서 귀한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준수하시고 지키시고 그날 어떻게 사셨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바른 백성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약간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